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와 같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11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영성훈련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지난주하고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내면 아이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어린 시절을 지나 성인이 되었습니다. 제 사춘기 때 저는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살에 조금 늦지막히 군대를 갈 때 제 마음의 소원은 자고 나면은 30대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만큼 그 시절이 저에게는 많은 갈등과 고민과 번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32살이 됐더니 더 죽을 것 같더라고요. 더 힘든 거예요. 이게 뭔지. 그래서 그 어려움의 고비를 넘기고 이제 결혼을 하고 개척을 했습니다. 아, 이제 한 곱이 넘었다. 이제 무엇인가 좀 안정되지 않을까 했더니 그게 아니고 그 30대에 어려웠던 것보다 더 많이 힘든 거예요. 와,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인생이라는 것은 살면 살수록 어렵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제 10년이 지나서 50대 초반이 되면 그때는 지금보다는 조금 덜 힘들 것 같다는 나름대로 기대와 희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이제는 조금씩 열매를 거둬들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20대, 30대, 40대와는 다르게 조금은 덜 힘들지 않을까 하는 나름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10대와 20대, 30대, 그리고 40대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하죠. 각자의 인생의 연륜과 경험과 우리가 타고난 성향과 기질이 다 다른데 우리가 어린 시절을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각자의 인생의 어린 시절의 경험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 사연이 있고 스토리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만큼 성장하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린 시절에 굉장히 큰 사건과 어떠한 트라우마를 경험하면 그럼 우리가 그 나이에 머문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한 부분들이 내 내적인 요소의 어떠한 부분들이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정말 깊은 사랑의 주고받음의 애착이 형성되지 않으면 그로 인하여서 나에게 생기는 어떠한 내 내면의 정서적인 손상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아픔 없는 인생도 없고요. 많이 가진 사람들도 적게 가진 사람들도 그리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그들의 인생에 깊이 들어가 보면 나름대로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재벌들이 죽을 이유가 없죠. 정치인들이 자살할 이유가 없고 나름대로 그들 내면에는 나름대로 모두 다 하나님 떠난 인생,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이고 악한 원수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인생을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상처와 아픔과 눈물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천국이 뭐가 없대요.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 없는 곳이라고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이렇게 씻어주신다고 주께서 말씀하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난 세월은 우리가 되돌릴 수 없죠.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선택하여 반응해 살아가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성장과 변화가 없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똑같은 것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로부터 내 삶으로부터 받은 아픔과 상처를 고스란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내 자녀들에게 그것을 전수한다는 거죠. 전가한다는 거예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정신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살면서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며 살면서 우리 내면 안에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쌓여가는 것들이 그대로 아래로 흘러가기 때문에 상처 많은 인생이
공동체와 그리고 가정을 꾸려가면서 그게 회복이 온전히 되지 않으면 그대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는 거죠. 특히 가정에서는 그것이 더 많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중대한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하고 어렸을 때 받았던 나쁜 습관과 상처와 어떤 많은 일들을 가지고 스스로를 계속 괴롭히면서 살아갑니다. 자책감과 그리고 결핍으로 인하여서 생긴 많은 문제들, 그리고 그 문제들로 인하여서 자기가 어떻게 특별하게 반응하는 모습들도 왜 그런지 모르는 채 자신의 내면에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과 자신의 오늘 살면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인간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사람을 이렇게 쭉 보면 정상이 하나도 없어요. 저부터도 마찬가지고요. 다 아파요. 우리 몸만 건강하고 사지육신 멀쩡해서 걸어다닐 뿐이지 안 아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의 스토리가 있고 사연이 있고 그 가운데 아픔이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우리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말미에 오늘의 본문을 넣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도 했고 예언도 했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통변의 은사도 있었고 많은 영적인 지식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들에게 신앙의 어린아이와 같은 면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성숙하는 것처럼 나름대로 다양한 은사와 능력이 드러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은사와 능력이 드러난 것과 그 사람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자기의 자랑이 되고 교회의 분쟁과 갈등이 된다면 그 은사는 없는 게 낫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은사와 능력이 있는 교회인데 그러나 그 교회 안에는 굉장히 많은 분쟁과 그리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들이 그 교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들은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그리고 나름대로 깨닫는 은혜도 있었고 성경을 아는 지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끊임없는 분쟁과 갈등 그리고 많은 교회 안에서의 그 다툼의 요소들이 그 고린도 교회를 점점 병들게 만들어 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근데 사랑은 하면서 시작되는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사랑은 언제나 사랑은 언제나 아름답다가 아니라요. 사랑은 언제나 뭐 맛있는 거를 사준다가 아니고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참는 거거든요. 상대방을 향해서 오래 참아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참아주는 것이 쉽지 않죠. 근데 어떻게 하면 참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면 참아줄 수 있어요. 근데 상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참기가 힘들어요. 왜? 상대방을 향하여서 판단하고 상대방을 향하여서 정죄하고 저 또라이가 왜 내 옆에 있어서 날 힘들게 할까? 이 식의 공격과 원망과 그런 게 많아지면은 누군가가 있을 때 내가 받아줄 수 없고 품어줄 수 없는데 상대방에 대하여 공감하는 마음이 있고 상대방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기다려줄 수 있고 인내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된 순간부터 우리 내면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문제, 내 삶의 환경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들이 한 번에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치열하게 환경의 문제,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과 계속 싸워가면서 우리가 점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변화해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긴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린 시절에 치유되지 않은 우리의 성인 아이, 신체적으로는 성인인데 우리 속에 아이가 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둘이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넷이 결혼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명입니다. 둘이 만나도 갈등이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저 사람 안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부대끼기 시작하면요, 그건 답이 없어요. 굉장히 큰 갈등의 요소로
그 관계가 치닫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인격적인 관계와 거리 안에서 만날 때는 되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서로가 절제할 줄도 알고 인내할 줄도 알지만 더 깊은 곳으로 가까이 자신의 가면을 벗고 들어가면서부터는 많은 갈등이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식이 자신의 어떠한 연약한 모습들이 하나 둘씩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모습대로 만드셨죠. 인간 70억 인구는 다 다르죠. 우리 나름대로의 미의 기준이 있고 아름다움의 기준이 있는데 문화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나라와 민족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미의 기준이 다른 거 아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의 미의 기준이 있죠. 그런데 어느 부족은요 목이 길어야 미인이라고 그래서 목에다 계속 링을 껴요. 목을 이만큼씩 길게 만들고요. 어느 부족은 발이 작아야 된대요. 어느 부족은 여자가 기본적으로 80kg 이상씩은 나가줘야 된대요. 예. 그래서 그 미의 기준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과거 우리 서구 그다음에 역사 속에서 미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로 이렇게 왔을 때는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미인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예, 미의 기준도 달라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각자 나름대로의 아름다운 모습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못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제가 키가 작습니다. 1m 70이 안 됩니다. 뭐 2m가 안 되기는 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장 큰 장신인 우리 윤선민 형제도 19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뭐 2m 조금 안 되고 저는 2m에서 조금 더 안 되고 뭐 별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 살아보니까 키가 160 얼마나 키가 190 얼마나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작은 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왜? 작은 차 타도 난 불편하지가 않아요. 예. 전혀 기성복을 사러 갔을 때도 나는 옷에 안 맞는 게 없어요. 제일 작은 치수 사면 난 다 맞아요. 다 맞아. 발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전혀 사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키가 좀 크면은요 나름대로 또 옷태도 나야 되고요 신경 쓸 게 많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어린 시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 키에 대해서 굉장히 컴플렉스가 있었고 속상함이 있었고 5학년 때부터 이렇게 키를 재면서 이렇게 눈금이 제일 이만큼 있었습니다. 중학교 3년 내내 22cm가 컸어요. 그게 이거예요. 그게. 내가 고등학교 때 3년을 이 추세로 쭉 크면 내가 180까지 찍겠다라고 했는데 고등학교 3년 내내 1년에 1cm씩 해서 3cm 컸습니다. 그래서 크게 상처를 받고 군대를 가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군대에서 조금만 더 크게 해달라고. 근데 키는 더 이상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군대에서도 제일 작은 옷 입으니까 군복이 다 맞더라고요. 신발도 맞고. 그래서 잘 하고 왔는데 살면서 키와 외모가 좋은 추천장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어떠한 인식의 틀에서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외모를 보고 그래서 요즘에는 여기 취업을 하기 위해서 뭘 한다 그래요? 취업 성형을 해요. 왜? 외모 때문에 성형을 하는데 사실은 성형은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얼굴을 재건해주기 위해서 나오는 의술인데 그것이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그 어떠한 요즘 시대가 원하는 미의 기준으로 사람을 바꾼단 말이죠. 페이스북에 보면은 헐벗은 자매들이 자꾸만 친구 신청을 합니다. 예, 헐벗은 자매들, 옷이 별로 없는 헐벗은 자매들이 자꾸만 페이스북 신청을 합니다. 근데 딱 눌러서 얼굴을 보면 얼굴이 거의 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뽀샵을 다 그렇게 한 건지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얼굴이 다 비슷합니다. 다 비슷해. 그걸 보면서 요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인조인간 로봇과 같은 얼굴들이 나름대로의 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예 페이스북 대문에 이렇게 딱 써 있습니다. 헐벗은 자매들의 친구 추천은 안 받습니다. 한참 웃었습니다. 근데 진짜 많이 옵니다. 많이 와서 이렇게 다 이제 삭제를 누릅니다. 왜냐? 헐벗은 자매들이 저에게 페이스북을 친구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삭제를 누르는데 삭제를 누르다 잘못해서 친구를 눌러버렸습니다. 놀래갖고 다시 들어가갖고 삭제를 또 누르고 차단을 누릅니다. 네, 그런 적도 있는데요. 우리가 각자의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셨고 오늘을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외모와 화려함이 아닌 우리의 내면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느냐 성장해 가느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이 배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건 아니더라고요. 신학 박사이고
목회자라고 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그들이 지식적인 건 많이 가질 수 있고 나름대로 자기의 자리에서 어른인 것 같이 보이지만 정작 그들의 내면 안에는 존경할 만한 모습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내 내면에 성찰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자신들의 학문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그대로의 욕망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 투영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을 내가 목회자가 되면서 여러 가지 활동과 여러 가지 위치에서 바라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고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책망받는 그런 삶의 과정 속에서 성장을 했고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는데 한 번의 실패로 인해서 자기는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굉장히 많은 압력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고 근데 그거 아세요? 열등감과 우월감은 종이 앞뒷면이라는 거죠. 우리의 내면 안에 어떠한 부분에 굉장히 열등감이 있다. 근데 어떠한 부분에 내가 굉장히 우월감이 있다. 그러면은 우월감이 심한 사람들도 결국엔 그것이 열등감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내 열등감을 커버하기 위하여서 우월감으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열등감과 우월감 이 두 가지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될 우리의 내면의 아이의 모습이고 감정이라는 것이죠.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부모님의 지나친 훈계 때문에 속에서 계속 반항심이 싹튼 아이들, 그런 아이들 중에서 자신의 내면에 건강함이 온전히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내면 안에 의존적인 아이가 숨어져 있습니다. 너무나 과잉보호하고 그리고 과잉보호함으로 말미암아서 아이가 의존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보호를 받아야 될 나이에 온전히 보호를 받지 못해서 누군가를 향하여서 더 이렇게 집착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절제하는 못하는 아이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때에 채워지지 못하고 항상 결핍되어졌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주어졌을 때에 더 인색하게 반응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절제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들로 자신을 치장하는 거죠. 자신의 헐벗고 굶주린 어떠한 어린 시절의 내면들을 더 화려함으로 자신을 계속 가리는 거죠. 그러면 그 영적인 허기, 영적인 공허함 그것들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다른 요소로 드러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우리 안에 고독한 아이가 있습니다. 외롭게 성장한 경우 우리 안에 내면에 외로움과 고독함이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깊이 만난 다음에 없어진 게 외로움입니다. 군대 시절일 때 항상 외로움이 제 마음에 있었는데 그 외로움이 얼마나 심했냐면은 이 갈비뼈가 시릴 만큼 외로웠습니다. 갈비뼈가 시리지 않은데 제 가슴의 외로움 때문에 갈비뼈가 시린 것 같은 외로움이 항상 들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누군가를 만나도 그 시린 외로움이 어느 정도 이상은 절대 채워지지 않고 시린 감정들이 계속 남아있는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그 가슴 시린 외로움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간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받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첫 번째거든요. 그게 되면 그 다음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거절을 당했고 때로는 부모님에게 버림을 당하고 그리고 부모님께서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나의 어린 시절의 환경 속에서 내가 거절당하고 또한 외로움으로 절망으로 그 시간들을 보낼 때 우리의 내면의 자아가 온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고착되어져서 어떠한 부분 속에서 나를 보이지 않는 끈으로 나를 묶어서 제자리에 앉혀서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받았던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충격들이 우리를 온전히 육체는 성장하지만 여전히 그 상처받고 아팠던 어린아이의 모습 속으로 우리를 그대로 묶어둘 때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식적으로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배우면요 머리로 배우고 알면 알아지는 건 많아질 수 있지만 그것과
정말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관계 속에서 내 내면이 충만해지는 건 또 다 다른 관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내면이 건강해지는 것, 그리고 내 깊은 내면 속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첫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전달과 말씀의 깊이를 배우는 것 중요하지만 내 마음의 자갈밭들과 거친 황량한 그것이 좋은 옥토로 바뀌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정서적인 어떠한 영향이 죄성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내면 안에 내가 부모님과 애착이 형성이 되지 않아서 생겼던 상처가 있는지, 내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겪었던 크고 작은 일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그리고 내 내면 안에 여전히 나를 묶고 있는 보이지 않는 끈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찾으면 일단은 50%는 그 싸움에서 승리한 거죠. 그러면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 보면서 직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못하는지, 무엇이 안 되는지, 어떠한 상처에 묶여 있는지를 내가 분명히 인식하고 직면하면서 그 순간부터 한 가지 한 가지 문제는 해결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신앙의 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네요. 신앙의 힘은 해석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서 있든지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 나가는 것,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지난 세월에 여전히 상처가 해결되지 않는 건 그 시절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을까? 그것이 해석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에게 탓을 돌려요. 하나님 왜 그때 나에게 이렇게 안 해주셨지? 왜 나를 그때 이렇게 홀로 두셨지? 왜 그때 나에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재정적인 걸 채워주시지 않았지? 왜 내 건강을 돌봐주시지 않았지? 하나님께 자꾸만 탓을 돌리는데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대부분 하나님 하신 게 아니에요. 인간 안에서의 삶에서, 관계 안에서 그 문제들이 발생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왜 안 막아주셨어? 하나님이 왜 안 채워주셨어? 하나님이 왜 도와주지 않았어? 라는 하나님 탓과 원망이 우리에게 되게 많아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관, 하나님에 대한 또한 하나님을 생각하는 관점들이 왜곡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만 어그러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어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의 장으로 밀어 넣었는지, 어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상처와 아픔과 얼룩이 지기 시작했는지, 그게 누구의 문제인지를 봐야 돼요. 아버지의 문제죠. 어머니의 문제죠. 구조적인 문제죠. 악한 친구들의 문제죠. 어쩔 수 없는 불의의 사고의 문제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다 손가락질하고 하나님께 탓을 돌리면 절대 우리의 내면의 상처들은 회복되지 않고 치유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해석의 힘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과 지난날의 상처가 해석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은 달라져요. 하나님은요, 쓰레기더미 위에서 꽃을 피우시는 분이에요. 예전에 싸이월드가 유행할 때 인상 깊었던 사진이 한 장 있었습니다. 쓰레기더미가 이만큼 쌓여 있는데 그 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한참 쳐다봤어요. 왜 이렇게 쓰레기더미를 올려놓은 사진을 보여주나? 근데 빛을 딱 비췄는데 그 뒤에 그림자가 뭔지 아세요? 남녀가 등을 이렇게 기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앞에는 쓰레기더미인데 뒤에 그 그림자는 사랑하는 남녀가 이렇게 서로 등을 대고 있는 이미지가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망가뜨리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저의 고백이기도 하거든요. 저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 날 안 도와준다는 마음이 되게 많았는데 예레미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향한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죠. 미래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죠. 희망이라는 거죠. 어떤 부모가 자식이 망가지길 원하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이, 나의 죄성이, 우리의 관계와 구조적인 악이 우리를 계속해서 악한 쪽으로 몰고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우리가 상처 입은 인생을 살고 구조적인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오늘도 끊임없이 그분의 사랑과 열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의 문제들을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조명케 하여 주셔서 과거의 문제, 오늘의 문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주시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내면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상처가 우리를 붙들지 못하고요. 오늘의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고요. 내일을 위한 내일의 두려움들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동생 최소영 전사가 7살 때, 제가 12살 때 아버지께서 편찮으셔서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기도를 잘 들어주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순수하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어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부터 우리 여동생과 함께 저녁 때마다 아버지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를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 제가 40이 넘어 목사가 되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그때 투병 중이셨던 아버지는 2번의 죽음의 위기를 이기시고 건강해지셨고 함께 교회를 개척을 하셨죠. 그리고 다시 이제 암과 싸우는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 무렵입니다. 문득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이런저런 생각 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 딸 지우가 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의 딸 주아가 11살이었습니다. 과거 30여 년 전에 저와 여동생의 모습이 우리 딸과 조카의 모습에 투영되면서 떠오르더라고요. 저 어린아이들이 병든 아빠를 위해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며 기도했구나 하면서 너무나 그 어린 제가, 그 어린 여동생이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한없이 울었던 시간들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했냐면 그 아버지가 건강해지셨고 지금은 천국을 가셨지만 함께 우리와 교회를 세우셨고 여전히 그분의 헌신이 교회 위에 그리고 제 가슴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 가슴 속에 응어리 졌던 모든 지난날의 상처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가운데 전 아버지를 편하게 보내드렸다는 거죠. 여전히 문득문득 그분이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와 함께 식사하면서 반찬을 먹는데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아버지가 반찬하려고 다듬어 놓은 건데 하나도 못 드시고 가셨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삶의 자리에 문득문득 아버지의 채취와 아버지의 그 손자국이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 상처로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새로운 눈으로 여전히 지난 세월의 과거가 달라진 것도 없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제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보다 더 빨리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저와 저희 가정과 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 제 마음에 그 어떤 것도 상처로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세월의 어떠한 사건으로부터 일부러 우리가 내적 치유를 하면 자꾸만 그 사건으로 들어가려고 그러죠. 심리적인 기법으로 해서 들어가서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 그것을 고백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그러면서 또한 치유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를 올려드리고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여러분, 치유와 회복은요 다양한 상담의 기법에서도 일어나지만 상담학 박사들 만나서 이야기 들으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 상담학 박사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고백해서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마음을 듣는 거죠. 그분의 그 순간 속에 그분의 마음과 뜻을 들으면 그 상처와 아픔의 문제들이 회복되고 해결된다는 거죠. 왜? 내 생각과 내 뜻으로는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오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궁지로 몰아가셨다라는 오해의 마음만 자꾸만 쌓이니까 계속 관계는 불편해지고 환경은 더 어려워지고 내 내면의 상처와 갈등은 깊어지고 그러면서 답을 찾을 수가 없는데 우리의 문제와 아픔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찬양 틀어놓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전히 내 안에 이런 상처가 있고 어린 아이 시절에 겪었던 어려움 때문에 내가 여전히 이런 문제와 갈등 속에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이 점점 되어질 때 우리가 내적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 내면의 아이가 성장이 이루어지며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그러죠. 상담하면 기도해야 된다. 너무 답답한 얘기들 목사님이 하시죠. 근데 기도해야 된다라고만 이야기하면 답답한 얘기지만 그 과정과 앞뒤를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답인 건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서 몇 시간씩 부르짖으라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잠잠히 여러분들의 문제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그분의 소리를 듣는 거죠. 주께서 어떠한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성령의 감동을 깊이 경험하면, 그러면 우리 내면 안에 쌓여있는 많은 상처의 찌꺼기들이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조급하기보다 조용히 그분의 음성을 듣는 기다림이 우리의 영적 성수의 가장 큰 밑거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큐티 해보시면요, 오래 큐티를 하면 자꾸만 반복적인 큐티가 돼요. 적용이 매일 똑같아요. 기도하자, 전도하자, 사랑하자, 몇 가지 패턴으로 계속 본문은 다른데 적용은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부딪히는 그분의 뇌마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내가 경험하는 거거든요. 우리 그런 경험 한 번씩은 했을 겁니다. 성령의 말씀이 어떤 한 구절이 내 가슴에 팍 부딪혔을 때 깊은 깨달음이 오는 것,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요.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혀 올 때까지 내가 잠잠히 그분 앞에 조용히 무릎 꿇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홀로 조용히 있는 시간이 왜 필요합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분주한 가운데도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에 15분, 20분, 30분의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고백을 드리고 나의 상처와 아픔의 문제들을 올려드리고 나머지 시간 속에서 잠잠히 크게 이야기하고 떠들지 않아도, 중언부언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의중이 무엇인지 조용히 묻는 시간. 물론 그날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고 성숙되어집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러면 많은 변화와 회복과 치유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